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그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묻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영과 제목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배라는 것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는 좀 전에 박혜정 권사님이 기도 속에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배는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름, 누구를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셋의 예배는 부름의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이 아브라함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떠났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 갔다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이 마련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 쌓는 것이었습니다. 동으로는 베델, 서로는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으로 베델을 했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라는 것은
황폐한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폐허, 다시 이야기하면 쓰레기 더미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상수리나무, 그 가운데 있는 그 상수리나무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자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의 희생이고 순종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드려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많은 것들을 드려야 돼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도 바로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말씀밖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까지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뭐죠? 울타리는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울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무도 그 울타리를 침범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마당만 받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은혜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성도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몸으로 예배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신앙의 변질이 왔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헌금, 기도, 봉사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가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 무엇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거룩한 산.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은 죽어버린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은 목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과 생명이 같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숨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물들에게는 다 목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목숨이 있고 짐승들에게도 목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그대로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역동력이 있고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그 피가 내 속에서 팔딱팔딱 뛰어야 돼. 팔딱팔딱 뛰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혈관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들 하셨죠. 레몬 주스. 왜 레몬을 먹습니까? 왜 레몬수를 먹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질병을 쫓아내고 몸 안에 어떤 나쁜 기운을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레몬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팔딱팔딱 뛰려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살아 움직이셔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다 말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에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부터 2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이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만여 곳이 사라졌어요. 왜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다 가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물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요. 왜? 자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사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청객이 아닙니다. 예배는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체험할 것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처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좀 능력이 나가면 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셨고 또 홍해 앞에서 건너가는데 그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홍해를 가장 짧은 거리에서 건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해는 가장 짧은 거리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거리, 가장 깊은 거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길을 건넜다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다면 더위를 막아주고 춥다면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여주고 물이 먹고 싶다면 물을 먹이셨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요, 여러분 피를 토할 일이잖아요. 피를 토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교주는 어떻게? 싫다고 해도 강제로 빼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의 배만, 자기들의 권력만 생각하는, 이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요?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형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최대 문제도 바로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라고 여러분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배가 있고 그리심산의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예배는 무엇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그냥 드리면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마당만 받고 가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심산 예배는 혼합주의, 요즘에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라는 거죠.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바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새로운 부흥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와 성전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정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이 제일 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아론이죠.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을 헐어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너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예배한 자는 순종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통하는데요. 주의 종하고 통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반쪽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 주의 종하고는 통하는데 하나님과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할 자들이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언제나 큰 기쁨을 안고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쏟아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기만 하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대하 7절 18절에 내가 내 나라 위를 경복해야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의 가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름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니 여러분 몇천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그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유효하게 되어지는 것. 믿을 때입니다. 이러한 복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솔로몬이 받은 모든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에서 솔로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